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성탄의 세 가지 의미. 성탄의 세 가지 의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첫 번째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언제 합니까? 죄를 졌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용서 끝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은 죄나 잘못을 용납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인간은 범죄하였고 또 형벌을 받게 합당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신다. 죄나 잘못을 용납해주고 면제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사면을 해줘. 사형을 용서를 해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시편 99편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뭐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매도 들어도 좀 잘못하면 매를 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매를 들어서 잘못을 고치라. 그래도 매를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자기 못 들어서 할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때는 매를 들어야 된다고 봐요. 막 거짓말 말해요. 속여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그럴 때는 탁 해야 돼요. 조금 잘못한 거는 용서해야 되지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탁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잘못을 하면 용서해 주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대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죄인을 처형하는 잔인한 세상의 방법 10가지. 스키피즘. 이 나무 같은 데다가 사람을 우유나 이런 걸 먹이면 설사가 쫙 납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그러면 벌레들이 와서 그 살을 파먹어요. 꿀 때문에. 그럼 살이 삐껴가지고 나중에는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죄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두 번째로는 단두대에 목을 팍 이걸 손을 놓으면 목이 탁 잘리는 거예요. 약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목을 탁 자른다. 단두대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다행이에요. 잠깐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세 번째로 베스티아리아라고 해가지고 그 로마 경기장에 막 사자들을 막 풀어놓고 막 크리스찬들 하죠. 그런 것처럼 사자들을 풀어놓고 짐승들을 풀어놓고 물어 뜯어서 잡아먹히고 몇 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플로프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모함을 해서 들어갔는데 딱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뼈까지 그냥 다 바스르트에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베스티아리라고 해서 이렇게 짐승들에게 물어 뜯겨서 뼈까지 하는 처형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다음에 피부 껍질을 벗겨버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부를 껍질을 비켜.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부 껍데기를 비키니까. 토마토 껍데기를 비키듯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큰 중죄인들이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화형.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거예요. 폴리캅을 불에다가 넣었는데 안 타요. 성령이 보호해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플루프에 들어갔는데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안 타요.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근데 불에 막 지글지글 막 살이 타는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막 머리가 타고 눈알이 타고 막 타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이 불무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살필 고통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톱으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톱으로. 성경에 나오죠? 톱으로 켜는 것과. 예수 믿는 땅에서 이 사타구니를 거꾸로 매달아서 사타구니부터 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배 쪽으로 오면 동맥이 터집니다. 그래서 피가 팍 튀면서 막 침이 뭐니 막 피니 막 다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능지처참 들어보셨죠? 죄인을 결박한 채 포를 뜨는 거예요. 포를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능지처참 포를 뜨는 거예요. 오징어 포 뜨듯이 명태 포 뜨듯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행해냈던 아주 극형이에요. 그 다음에 생매장을 해버려요. 사람을 살아있는데 막 땅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려요. 그 죽기까지의 공포, 폐쇄, 그리고 숨을 못 쉴 때 그 죽어가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시체를 훼손하는 사지를 다 잘라요. 말이나 이런 걸 땡겨가지고 사지를 다 잘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지가 잘린 상태. 영국에서 행했던 극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십자가.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손에 못이 박히고 피가 계속 흐르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나중에는 말려서 피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형을 당하고 죄를 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축복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었기에 무죄를 선언한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피 흘릴게. 너는 피 흘리지 마. 너는 죽지 마. 너는 지옥 가지 마. 너는 죄사함을 받아.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를 세운 분이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 대통령.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건국했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건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광화문에서 막 기독교 정신으로 했다. 왜 예수를 거기다 집어넣고 왜 기독교를 집어넣어? 아니 나라를 건국하신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독교를 집어넣고 막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아버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 이 사람 없었으면 우리 공산주의 김일성 밑에서 살았어야 돼요. 안 그랬으면 그때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이후 나중에 1948년도에 이제 건국 선포를 합니다. 저쪽 위에서는 김정일, 박헌영 이런 친일파 나쁜 놈들. 근데 지금 좌파들이 우리 보고 친일파래. 어이구. 그때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뺏어먹는 악한 일본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는 것은 좋은 의미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막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중국 그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친중을 해야 된다. 우리는 친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아유 진짜 그게 간첩이고 그게 나쁜 놈이요. 우리나라가 전쟁 누구 때문에? 북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중공군 때문에 통일을 못하고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그래가지고 3.8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헐벗고 먹을 것 없는 보릿고개 시절을 겪었던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일으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가 군사 독재자가 아니에요. 독재자가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듭니까?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요? 독재자가? 국민들 피나 빨아먹고 그러지? 위대하신 대통령입니다. 세계 언론이 칭찬을 한 대통령입니다. 오죽에 쓰는 김정일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등소평도 나의 스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국민들만 박정희를 이 빨갱이들한테 속아가지고 독재자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살린 위대한 인물이에요. 세계가 외신들이 칭찬한 대통령이 누구다? 영웅 박정희. 여기서 영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냥 그런 그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게 참 무슨 크리스마스 충기 무슨 뭐 쓸데없는 산타크로스 뭐 빨간 양물 선물 뭐 이런 거 생각나고 말이야. 자선년비 그냥 구세군 교회 종소리 무슨 이런 거 캐롤송이 울렸는데 뭘 캐롤송이 울립니까? 이런 거 생각하고 말이야. 그래서 사전 찾아보니까 진짜 성탄절이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인이나 임금의 탄생. 그게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들의 탄생.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은 성자이신 그것보다 더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다. 자, 예수님의 탄생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들을 이제 정리를 쫙 하라고 해요. 그때가 구레네 총독됩니다. 그때 요셉도 이제 나사렛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요. 나사렛에 있다가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호적 정리를 오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마리아가 이제 같이 이제 와이프니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와야 되는 오는데 유대 나사렛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잖아. 그래서 여관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근데 애는 막 나오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말기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구에서 탄생한 이런 상황적인 배경도 있지만 신학적인 배경도 있는 거예요. 비천한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하늘 영광을 기록하고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고됨과 가난과 슬픔과 징계와 죽음과 이렇게 헐벗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말구에서 태어났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는 시골 부여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요.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서요 막 옛날에 막 이거 막 붙잡고 막 엄마들이 막 그래갖고 막 나가는데 저도 그렇게 난감합니다. 내 동생 때부터 병원 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뜨거운 물 준비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났다거든요. 자, 누가복음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을 가르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해서 말구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낳은 것은요, 갑자기 뿅 하고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말 바꾸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낳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오늘 22절 23절하고 똑같이 미리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알려준 거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인류의 죄의 십자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에 모사 조언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끼리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평강, 화목, 그리고 이 땅에서도 평강을 나타내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이고요. 예수님이 통치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언하고 상담하고 가르쳐주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너나 따라가. 아니 이렇게 왕이 따라가면 따라가죠. 그 대통령이 다 나라를 이렇게 아니 네가 뭔데 개혁을.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통치자니까 국가 원수니까 아이고 나 참나. 그럼 네가 왕이냐?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다 얘기하면 다 따라와야 되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 사장이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인생을 살고 말이야.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돼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갑자기 나타난 가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증거가 있고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런 역사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갑자기 뿅 해가지고 교회 하나 그냥 개척할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도요 23년 전에 전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다가 때가 되니 딱 하나님이 신학교 학장님을 통해서 여기를 딱 개척을 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성이 있는 거지. 갑자기 그냥 아이고 그냥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개척이나 할까? 그냥 돈도 없으니까 지하실에 할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성육신. 창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성육신과 성탄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로워요. 그리고 진실하고 진리를 알아요. 정답이니까. 목사님 말 듣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 광화문에서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전광훈 장관입니까? 정광훈 교수입니까?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분이 뭐 자기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시장경제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누가 거기에 찬성을 합니까? 이상하고 독재자고 선동가면 이 애국에 하시는
그런 좋으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와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임신이 돼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갑자기 막 배가 불러서 나오고 바람 폈냐? 이게 벌써 근데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러나 인간으로 거룩하게 태어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무슨 산타크루스고 무슨 성탄절은 무슨 노는 날이고 무슨 그런 낭만의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님 그럼 왜 이 땅에 왔나를 알아야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면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딱딱 나오잖아요. 부처 아닙니다. 구원자. 알라 아니에요. 공자 아니에요. 어떤 무슨 이만이 아닙니다. 안사령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졌어. 영원한 감옥, 지옥에 가는 거죠. 죄를 지면 감옥 가죠.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신이라고 써있잖아요. 신, 죄. 그래서 이 영원한 죄인의 종말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고통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죄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성.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디에서? 지옥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받으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답게 살으라고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럼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아야 되는데 등신같이 살아. 그건 아니지. 자녀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신의, 이렇게 됐네. 너 교회 다니냐? 안 가. 가끔씩 뭐 크리스마스 때 한 번씩 가고. 아니야. 이렇게. 왜? 죄질려고. 술잔 마셔야 돼. 다른 사람 잠도 자야 돼. 주일날 놀러 가야 돼.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고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하고 살아보라. 아주 권세있게 살아보라.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 대통령. 자, 행정부 지휘를 감독해요. 행정부의 여러 가지 지위를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국회의장하고 틀립니다. 국무회의예요. 국가의 큰 중요한 그런 행정 업무를 할 때. 그리고 국회의장은 법률에 관해서 입법부의 의장이 국회의장이에요. 지금 의원식이 하죠? 네.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하고 지휘.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해요. 국무총리 자기가 뽑아요. 그리고 해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원,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안을 거부하는 거. 민주당이 자꾸 이상한 법들, 자꾸 공사나 같은 그런 법들을 하니까 다 특검도, 특검을 해서 구결 냈으면 그만해야지. 계속해서 올리고 끝까지 해가지고 막 결국은 막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해서 뭘로써?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그 다음에 국가 대표로서의 권한, 국정을 조정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 정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뭔데 조정하냐? 네가 뭔데가 아니라 대통령 대표로서 국가 대표예요. 국가 대표. 그 다음에 내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한미로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고 한중으로 강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한다. 잘못됐잖아요. 6.25를 일으킨 게 중국인데, 북한인데 거기가 친하면 되겠습니까? 나쁜 놈인데. 딱 봐도 알겠네. 그래서 우리나라랑 우호적인 관계를, 미국 얼마나 좋아. 일본도 우리나라를 했지만 물론 잘못했지만 좋은 관계를 해서 서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도와주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줘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읽어보세요. 긴급명령 및 계엄선포. 읽어보세요. 시작. 국가에 위태로운 상황이 생겨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긴급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통수권자로서, 국가 대표로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임받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그게 위헌이다 뭐다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장들을 임명하고, 아까 얘기했죠? 헌법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은 이번에 탄핵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투표를 제한할 수 있다. 어쩌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걸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조용히 조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투표까지 가봐. 나라 뒤집힙니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싹 다 사건들, 거짓말하는 자들 싹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하는 그런 자들 싹 다 수면으로 떠올라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 처단해야 돼요. 전두환 대통령 때 간첩들 소탕할 때 막 수천 명들 막 조직들 싹 다 그냥 했잖아요. 잘한 겁니다. 범죄자 소탕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대통령도 이런 권한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못된 거 알려주고 하나님의 진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가요 국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국가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 그러면 국민이 저항권을 가지고 진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애국하는 사람들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보수 우파들이 애국을 합니다. 어디서 순교가 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엄마가 있고, 내가 힘들 때 친구가 있고, 내가 힘들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어디 회사 사장님이야. 그러면 내가 든든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외롭게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자고 혼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죄인들의 친구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병든 자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상처받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들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무슨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유명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막 그런 사람들하고 안 다녔어요. 별로. 그냥 늘 서민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병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인생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 손수 수발을 들어가면서 병을 고쳐줘가면서 먹을 것을 먹여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각색병자 들린 자들에게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고 또 진흙을 이겨서 눈을 고쳐주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힘든 인생에 함께 같이 분고동락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들이 뭐 구원 딱 그거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든데요. 이거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놀라지 말아라.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기도하거라. 응답해줄게. 들어줄게. 해결해줄게. 치료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해. 주님하고 아주 그냥 등졌어. 주님하고 아주 그냥 만나는 걸 두려워해. 왜 죄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죄져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어야 돼. 맨날 그냥 세상에서 재미나 먹고 그러니까 못 나오지. 왜? 나오면 혼나니까. 그리고 주님이 응답도 없고 그냥 시큰둥하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과 화평케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를 해. 회개를 하고 간구를 해야지. 그릴 때 그냥 죄는 온팡 지면서 그냥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너 같으면 도와주겠냐?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거 힘든데 그러니까 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내가 잠깐 부지고 시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거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래 힘드니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지 멋대로 살면서 무슨 도와줍니까? 세상의 아버지도요 지 멋대로 그냥 뭐 살고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래도 도와줘요. 어디 큰 문제 일으켜가지고 어디 경찰서 잡혀가지고 그러면 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이 잘 몰라가지고 한 번만 서장님 용서해 주시면 잘 훈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네 번째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힘들 때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자, 한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1번은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 성탄, 너 예수 믿어봐. 세 가지 축복을 받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주 권세있게 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늘 우리와 나와 동행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위로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살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1번은 되는데 2번, 3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 가지를 다 주려고 만든데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고서는 세상에서 펑펑 죄를 지면서 세상에서 돈 없으면 쪼다같이 살고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끙끙 앓고 있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는데 굶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중심같이 살고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보통 나가고 살고 있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고 그냥 만방에 알려야 될 소식이에요. 그냥 막 예수님 내가 믿고 야 너도 또 빚이 더 많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 왜 믿냐? 내가 성찬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냐?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다음에 삶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난이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외로움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구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거는 기도. 앞에 있는 건 믿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어요. 영혼도 구원하고 삶도 구원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그 구원의 시작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이제 나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나중에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의 천국에서 살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서 있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영적으로 당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요. 예수님 탄생을 보고. 그래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 찬송을 드리고 전사 찬송하기를 아기 우리 예수 이렇게 찬송을 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물 그냥 찌그레 그냥 예물 순하지 않았다고 그게 받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예배도 예물도 하나님 앞에 경배도 찬송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본질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잘 드려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을 그만두고 동네 사람들이나 전하자고요. 이것들이 가족들에게 만민을 하려고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차비도 많이 들고 비행기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동네에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다. 또 이웃들에게 사도 바울도 막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인생에서 할 게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세일 주면이거든요. 자동차 파는 놈, 휴대폰 파는 놈, 노트북 파는 사람, 그냥 가끔 과자 1,000원짜리 파는 우리 교회 오셔서 1,000원짜리 파는 사람, 나도 어디 가서 회사에서 일할 때 내 인력을 파는 거예요. 근데 가장 비싼 건 복음을 파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 세일즈맨. 복음을 파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거예요. 왜?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축하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성탄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강한 열정이 있어야지. 아이 축복하려면 하고 말라면 아이 나 힘들어 살기 힘들어 그냥 아이고 예수님 뭐 아이 왔다 하는데 그래 아이 성탄 그래 아이 괴로움도 안 울리고 그냥 외롭네 혼자 애인도 없고 그냥 아이 그냥 옆구리가 시려 주님 어떻게 좀 기도해요. 주님 옆구리가 시리다고 외롭다고 그럼 주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까? 첫째,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성탄절의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셨다. 죄를 지어 지옥의 심판을 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둘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이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셋째,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이다.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의 세 가지. 첫 번째, 죄에서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 번째,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요, 아버지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아버지요, 친구가 되신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도 머릿속에 박아놓으란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 둘 다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고 또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세 번째, 성탄의 기쁨을 전파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